본문 말씀은 사실 좀 특별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러하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에?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같이. 왜냐하면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세상을 살아가야 할, 다르게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자, 또 이 세상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울지 않는 자같이 또 기쁘지 않는 자같이 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일단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울음이 나게 되었는데, 근데 더 이상 울지 말고 울음을 꾹 참고 또 더 이상 울어야 할 상황들의 마음을 이렇게 향하지 말고 좀 더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고 좀 초연하게, 그 노자 장자 사상 여러분 좀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세상사에서 물러나서 좀 초연하게 무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좀 자신의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해라. 마치 그와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복잡한 인생살이에서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막 매여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살 것 있겠느냐? 좀 거기에 거리를 두고 이제 전심으로 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적용해서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기억나는 사람. 그러면 옛날 그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때 몇 년도죠? 1993년도? 90년도, 뭐, 그 정도. 그래서 한참 그때 큰 이제 뉴스거리가 됐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냥 기다리느라고 다 팔고, 다들 모여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이장님 목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마치 이제 그렇게, 또 얼마 전에 이제, 문제되었던 그 신천지처럼,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 일에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좀 신천 신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리 들어와서 좀 다른 인생을 경험해라. 이렇게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대충 이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좀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현실과 좀 동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바쁘게 이제 일을 해야 하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주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뭐 아내인 자는 없는 자 같이, 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는 옛날에는 혹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삶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점차적으로 현실들이 더 복잡하게 변하고 또 교회들도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세상에 깊이 개입해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더 바람직하게 이제 생각하니까 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좀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그런 의미, 그와 유사한 의미로 읽곤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새롭게 다시 읽게 되었고, 오히려 이 말씀은 세상을 소극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기뻐도 기쁘지 않게, 슬퍼도 슬프지 않게, 이런 식으로 살라는 말이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라는 말은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기쁘지 않는 자처럼 살라는 말은 기쁨을 표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보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살아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새로운 각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오늘 이제 특별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라는 말씀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는 자들이 누굴까? 우는 자들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을 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자 같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다면 울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 이제 울 리는 없죠.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울어도 우는 이유가 있죠. 자기가 지금 먹고 싶은데, 엄마 젖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거나, 자기는 막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어. 또 특별히 사실은 울게 되는 건 어떻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울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울죠. 남자들도 울죠. 남자들은
잘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떤 때 우나요? 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의 상실,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슬픔, 울음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먹지 못하게 될 때, 엄마가 너무나 좋은데 엄마가 없으면, 그리고 나는 막 게임하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막 게임 못하게 이제 막 핸드폰 빼앗고 하지 못하게 하면,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막 그냥 열이 펄펄 나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위험하게 처하게 됐어요. 이게 다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혹시 울게 되는 그 원인, 이거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제가 아이들 이제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이제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여러분 혹시 엄마 걱정이라고 들어봤어요? 기형도라는 시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 않은 시예요. 열무 30단이고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님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어떻게 이 시인의 슬픔, 그 눈물이 그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나요? 일단 그려지죠. 그려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무가 30단을 이고 시장에 나간 거예요. 시장에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겹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그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뭐 아빠도 없었던 것 같고 엄마랑 둘이 살았는지 엄마가 안 온 거예요. 빈 방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해는 해가 이제 시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음이 이제 힘겨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찬밥처럼 빈 방에 담겨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안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비가 방 틈으로 비가 이제 주룩주룩 내리는데 엄마 발소리가 타박타박 배추님처럼 들리던 그 발소리가 안 들려. 그게 이제 먼 옛날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슬픈 이제 기억. 근데 먼 옛날 유년 시절에 마치 윗목과 같이, 그 옛날에 윗목은 그냥 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없을 때 이제 그것이 눈물로, 슬픔으로 다 우리의 다 경험이죠. 어려서 이제 엄마가 없어서 또 어딜 떠나서 또 내가 엄마와 떨어져서 어디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도 그렇고 또 뭐 지금도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기보다 너무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애들이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듣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인생은 너무 우려할 이유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인생이 기쁨이고 행복이기보다는 오히려 슬픔이고 고통인.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인생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고통이다, 고통. 그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깨달아야 할 진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반응은 눈물, 울음. 여러분 다 표현해서 그렇지,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 안에는 깊은 눈물, 울음이 차 있죠. 그것이 이제 때때로 어떤 상황을 만나서 표현되곤 하죠. 우는 자들은 나름대로 울어야 할 당연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또 이러저러한 말로 설득을 해줘도 그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어려서부터 계속되었던 그 반복되는 그 슬픔과 눈물, 울음의 감정들, 그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감정 안에는 분명히 그런 고통, 슬픔이 있는데, 근데 울지 말라는 말,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울지 않는 자 같이 그렇게 행하라. 이 말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면, 말하자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사실은 울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충분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도 그래왔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과정이 우리를 울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은 이제 너의 상황을 다르게 보라는, 다시 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여전히 울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까지 너에게 계속적인 울음을 가져오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상황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 새롭게 이제 다가온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어떤 눈물, 고통에 눌려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너무나 이 오래된 어떤, 그야말로 어린 시절의, 먼 옛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것이 단지 어린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신 그 빛 아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이해하게 되면 이제까지 울 수밖에 없고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그렇지 않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는 남편이 나에게 한 것이 나를 울게 만들고,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나를 울게 하고,
또 내 안에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의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이제까지 나를 울게 했던 이유들이 사실 점점 의미가 약화되고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아이 때문에 울 수 있고, 남편 때문에 울 수 있고, 돈이 없어서 울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여전히 울게 돼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믿음의 시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전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우리 자신이 바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살게 되면 다 동일한 반응, 감정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게 되는 것은 바깥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없어서,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해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로 울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객관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 우리 자세, 그게 우리를 울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바깥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엄마가 시장 갔는데 안 오는 상황,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생 안에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른 믿음의 시각,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홀로 있으면,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홀로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해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난 게 있는 것 같아도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어떤 사람이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외롭고 슬프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가 나를 슬프게 하나. 그런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외로움.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이제 여러분도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없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공감하고 타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느끼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이게 너무나 놀라움. 이제까지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그야말로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이 사랑의 경험인 것이.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울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또 사랑이 있어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는데 그 마땅한 사랑이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한다는 것. 인생이 좌절되고 절망되고 너무나 답답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울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는 자가 어찌 울지 않는 자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사랑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밥처럼 빈 방에 담겨서 그렇게 바깥에서 처량하게 떨어지는 빗소리만 듣고 엄마가 안 오시고 엄마 발소리만 기다리지만 안 오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 그거는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넘어서 그 보이는 눈물로 가득 찬 상황을 넘어서 있는 전혀 다른 현실. 우리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는 자들로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돈? 먹고 입고 쓸 것? 무엇보다도 인생에 필요한 것은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 눈물, 슬픔이라는 것은 인생의 상실과 고통 속에서 그냥 반응이긴 하지만 사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계기로 나갈 수 있는 또 통로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떨 때 통로가 되냐면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같이 슬픔에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실은 절망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눈물이나 울음을 그 자체를 부정하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말은 이제 울음을 뚝 그쳐. 왜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울고 있어?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모진 아빠가 아이한테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더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눈물은 사실상 현실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인생이 만약 눈물이 없고 울음이 없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너희가 우는 자들로서 살지 말고 이제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온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져 없어지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에 슬픔을 위로해 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알지 못하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울지 마라. 이제 울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제 곧 너 인생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생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은 말하자면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엄마가 계속 안을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다시 나와 함께 그 과거에 즐거웠던 날을 함께 누릴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되어질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눈물만 계속된다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고 있어. 그래서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주어져 있는 그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 상황, 그것이 단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히려 놀라운 미래를 위한 씨앗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상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이제 힘있게 일어나서 울지만 말고 이제 힘있게 일어나서 저 앞의 미래를 향하여 씨 뿌리고 힘써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더 이상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그냥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니까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 이거 운명으로 알고 그냥 살아가.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눈물이 그치고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없는 놀라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생을 말하자면 그 눈물에 눌려서 슬픔에 눌려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에게 그 공통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게 뭐예요? 우울, 이 디프레션, 이 우울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무기력감,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인한 굉장한 우울감, 사랑받지 못하는 깊은 어떤 절망. 그런데 주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런 스트레스, 무기력감, 절망감, 우울감, 이게 마땅한 반응처럼 여겨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지.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뭐 그것만 바라보기만 이게 환상일 수 있지.
현실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요 울게 만드는 상황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계획, 이게 드라마틱하다 그러잖아요. 드라마틱. 예. 인생은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서 이제 뭐 기계를 작동시키면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뭐 동물들의 경우에는 어떤 법칙 안에서 A에서 B로 그냥 바로 나가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인생의 멋은 어디에 일어나냐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역전되어서 이게 엄청난 어떤 변화의 계기를 가져. 예. 이게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 예. 이게 드라마, 소설. 예. 예. 어떻게 전개되나요? 처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예. 위기를 통해서 절정이 이르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전혀 생각했었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찬밥처럼 빈방에 담겨서 눈물만 훌쩍거리고 있는 아이인데 그 엄마가 찾아오는 게 이전의 모든 슬픔을 다 만회하고도 날만큼 엄청난 기쁨으로, 안도로, 자유함으로. 그러니까 그 시 자체는 굉장히 우울하게 여겨지고 또 우리 현실은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사실은 놀라운 드라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TV에서 보는 드라마보다 뭐 소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어떤 이 극적인 이야기들보다, 소설에서 보는 어떤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런 드라마를 써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작중 인물로서 말하자면 위기 상황에 이제 처해가지고 그냥 막 그 조마조마하고 이게 큰일 났다. 너무 이제 힘들고. 근데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비극이 엄청난 비극이면서도 그 비극 가운데 놀라운 빛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작품의 특성이 그래요. 굉장한 비극이에요. 도스토예브스키, 뭐 죄와 벌, 까라마조프 다 비극이죠. 그런데 인생의 그 비극적인 상황 안에서 엄청난 빛이 비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여 더 이상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상황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황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황을 직면하되 이전의 관점으로 그렇게 거기에 눌려 지내지 말고 그 상황을 거슬러 가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갈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울고 있어요?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죠.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고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울어요. 회복력이라고 하죠. 회복력.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울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상황에서 굴복당하지 않아요. 정복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반전을 써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우는 자가 아니다. 울지 않는 자다. 어떤 새로운 반전을 써갈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우는 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울지 않는 자로 볼 것이냐. 우는 자로 바라보게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상황을 탓하고
내가 돈이 없음을 탓하고 남편의 사랑 없음을 탓하고 아이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우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해는 되죠. 상황을 보면 아 그럴 수 있겠어. 충분히 이해는 돼. 그러나 사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더 이상 울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는 자들 중에 우리는 울지 않는 자로,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슬러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 미래가 안 보이게 되면 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울음이 컸었는데, 그래서 희망이 와도 그런가? 믿어볼까? 그러다 또다시 문제가 오면 또 울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분명히 울게 되는 상황이 있고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기 위한 이 씨 뿌리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물로 씨 뿌리는 것에 대하여 탓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들을 오히려 잘 활용하자. 그러면 장차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수확을 거둘 테니까. 그때는 정말 진정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기쁨을 다 누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러나 적어도 그 기쁨의 그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울음을 기꺼이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울음은 오히려 기쁨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울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울어야 할 어떤 상황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는 자들, 당신은 날 몰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울음을 너무너무 이렇게 마땅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를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오히려 이 상황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하고 기쁨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은 눈물이 없는 게 복이 아니구나. 울지 않는 게 복이 아니구나. 오히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르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울지 않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은 울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이제는 매일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웃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의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울음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소망 중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울 수 있고 또 우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사실 나는 마음의 고통과 이 슬픔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울지 못하는 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울어야 하는데 울음을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을. 우는 것도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언제 우나요? 고아원 아이들이 우나요? 울지 못해요. 울 수 있는 사람, 울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울지. 예? 엄마가 자기의 울음을 받아주어야지 울지.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슬픔이라는 정서, 울음이라는 정서는 우리 믿는 사람과는 이제는 상관없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돼. 근데 그건 가짜예요. 그런 어떤 날마다 그 모든 것이 긍정적인 정서만 있다면 그러면 울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우는 걸 어떻게 하나? 그건 할 수 없죠. 네. 맞으면 눈물 그 자체, 슬픔 자체는 굉장히 건강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은 이제는 울음이라는 슬픔이라는 정서와 상관없이 늘 긍정적인 정서만 살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전의 방식으로 울지 말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울라는 거예요. 병들게 울지 말고 이제 건강하게 울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우는 자로 산다는 것은 삶이 전체가 너무 어두워. 밝은 게 전혀 없어.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도 그것은 믿어지지 않고 누가 나에게 뭐든 좋은 걸 해줘도 그것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하잖아. 너무나 이 슬픔의 정서,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 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에게는 전혀 그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병드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울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 삶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도 너무 많지만 이미 슬픔이라는 정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기뻐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뻐할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울 것에 대해서 울지를 못해, 진정으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눈물을 흘릴 수 없도록 메말라진 우리의 감정을 이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정으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러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어린아이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엄마 나 좀 도와줘.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반응이듯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울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내가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 내가 우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그러려면 너 혼자 가 있어.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게 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자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현재의 슬픔과 고통은 놀라운 미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그야말로 희노애락 감정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어느 말씀에서는 울지 않는 자처럼 살라 말씀하시고
어느 말씀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수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슬픔에 압도당해서 늘 슬퍼하고 늘 우울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울지 않는 자로, 우는 자였는데 울지 않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눈물이 말라버린 세상, 진정으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세상을 이제 치유하고 그들에게 좀 더 건강하게 생명으로 반응하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그런 너무나 마땅한 이유, 거기서부터 벗어난, 그야말로 이전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슬픔, 눈물, 절망, 고통, 이것은 이전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보다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전에는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울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울 수도 있고 울음을 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